법사님께 질문 올립니다. 제가 불문에 귀의한 지 20년이 다 되어가고 검광경을 수지독성하는데도 아직은 깊은 신심이 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희 업장이 너무 두터운 탓인가요? 가끔 생각해보면 불보살님들의 가피가 적지 않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은 잠시이고 또다시 번뇌가 끊이지 않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공부를 많이 하신 어느 스님은 저더러 마음에 때가 너무 많다고 하셨습니다. 제 마음을 들여다보면 끊임없이 화를 내는 마음이 올라옵니다. 아상은 아직도 여전히 조금도 사라지지 않냐고 얼굴을 드러냅니다. 두려운 마음과 질투하는 마음도 올라옵니다. 바쳐도 끝없이 올라오는 이 마음들을 어떻게 잘 조복하여 부처님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요? 제가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다 할 이 빚을 자식들한테 넘기지 않으려면 어떤 발언을 해야 할까요? 제가 만일 능력이 된다면 주변의 스님들이 하시는 불사에 동참하고 싶고 물론 금강경 연수원 건립에도 힘을 보태기를 발언합니다. 또한 저는 대한불교 조계종 포교사로서 6명의 포교사가 군 법당을 하나를 맡아서 군 포교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도 복덕이 되는지요? 서산 나길 갈 길은 멀고 해는 떨어지려 합니다. 60대 중반의 나이이니 취업도 어렵고 사업도 어려운데 어떻게 무엇을 부처님께 바쳐야 하는지 법사님의 가르침을 바랍니다. 세세생생 부처님 잘 시봉하여 마침내 깨달음을 얻어 성불 하기를 발언합니다. 법사님 감사합니다. 상당히 짧지 않은 상당히 긴 분량의 말씀인데 우선 그 내용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기 전에 내용 하나하나에 검토할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주위가 모두 다 기독교 신자이신데 또 본인도 한때 기독교를 열심히 믿었었는데 집사까지 하셨는데 이제 불교로 돌았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기독교를 믿게 되고 어떤 사람은 불교를 믿게 되고 또 어떤 사람은 뭐 기타 아까 얘기한 대만의 또 무슨 또 불교 중에서도 그런 종파를 믿게 될까? 우리는 그 이유를 잘 모릅니다. 근데 세상에는 깨친이 밝은이라는 게 있나 봐요. 그인애들은 그 원인을 아는 것 같습니다. 저는 깨친이 밝은이는 왜 기독교 신자가 되며 또 왜 불교가 되는지 그분의 뜻을 헤아려 가면서 제 소견을 한번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우리 이제 공부를 하다 이런 수가 있습니다. 나는 참선이 맞아. 나는 염불이 맞아. 이렇게 자기 취향이 틀리다고 얘기를 하면서 자기 취향대로 되게 수도의 길을 택하는 수가 많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참선이 좋아서 참선을 했다고 칩시다. 어떤 사람은 나는 참선은 안 맞고 염불이 맞아. 염불 중에서도 나는 지장보살, 관세음보살, 미륵보살. 나는 미륵보살이 맞아. 이런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근데 대개 기독교 신자로 되는 이는 전생에 미륵전부를 많이 한 사람이 기독교 신자로 되는 수가 많다고 합니다. 아마 참선을 하신 분들은 기독교 신자로 잘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러냐 하면은 본래 예수는 미륵의 후생이기 때문이다라고 우리 선생님께서는 얘기를 하십니다. 언젠가 제가 이런 책을 펴낸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법받은 미륵전 열애벌이다. 이런 책을 펴낸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밝은이는 보소 아시는가 봐요. 기독교 신자들 가만히 보면은 자기네들은 기독교 신자로 태어난 것을 선택받았다고 하지만 밝은이가 보기엔 선택받은 게 아닙니다. 전생에 미륵을 자꾸 하다 보면은 기독교 신자로 되는 수가 많대요. 근데 같은 형제가 되더라도 미륵을 안 하는 수가 있거든요. 그럼 꼭 기독교 신자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밝은이의 뜻을 헤아려서 제가 해석해 본 그런 기독교 신자가 되는 이유를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선생님께서는 죽을 것을 13번이나 경험을 하셨다고 그래요. 참 구사일생이라는 말이 있듯이 억세게 명이 운이 좋으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요거 잘 보세요. 13번 죽을 고비를 남겼다. 또 이제 이런 표현도 나오세요. 부사에 상당히 많이 싸웠다. 심지어는 아주 거칠은 이야기를 해가면서 다퉜다. 이런 이야기를 여기 표현에 등장하십니다. 또 직장에서도 좋은 은행에 들어가서 지점장을 다 거치고 이제 본부 임원으로 들어갈 직전에 많은 사람들의 음해에 의해서 결국은 그 본부 요원으로 들어가서 잘하면 행장까지 되실 뻔했는데 거기서 그걸 탈락을 하시고 명예퇴직까지 하셨다. 이런 얘기를 이 안에 쓰셨습니다. 자, 요것을 잘 생각해 본다라면은 선생님은 전생은 분명히 있는 겁니다. 제가 도인 밑에서 그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도인의 뜻을 헤아려 가면서 이거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살생업보가 너무나 많았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목숨을 빼앗았던 일이 꽤 있었다. 사람이 되어서 빼앗을 수도 있고 잡아먹는 짐승, 호랑이, 사자, 고양이 이런 것이 되어서 다른 축생의 목숨을 빼앗을 수도 있었다. 13번 죽을 수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살생업보의 결과다. 이것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살생업보가 없는 한, 없다면 절대로 죽을 그런 위기를 맞지 않습니다. 남을 죽였기 때문에 내가 죽게 되는 겁니다. 이건 아마 확실할 겁니다. 근데 그래도 다 살아나신 것은 또 거기에 걸맞는 선근 공덕을 또 쌓았다라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부인하고도 사이가 나쁘셨다라고 얘기한 것은 참 이 소리 하면서 참 싫어하세요. 부인과도 역시 살생업보가 아니었나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서로 죽이기 위해서 자식으로 태어나고 죽이기 위해서 부부로 맞아. 이런 수는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그 전생을 모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내 따뜻한 처여, 내 따뜻한 자식이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발근이가 보기에는 전생을 아는 발근이가 보기에는 그이는 따뜻한 처도 아니요 사랑스러운 자식도 아닙니다. 죽이고 싶은데 왼수처럼 탈을 쓰면 죽일 수가 없죠. 사랑하는 모습을 쓰면서 살금살금 죽여가는 게 처자식인지도 모릅니다. 그런 걸 느끼게 합니다. 왼수가 아니고서는 이렇게 싸울 수가 있나 아마 그런 생각 해보셨을 겁니다. 근데 우리 공부는 뭐냐 하면은 그런 왼수의 한을 푸는 공부입니다. 그 한이라는 게 착각이고 본래 없다는 것을 깨친다면 왼수업보도 그 원한을 풀고 사이좋은 부부로 사이좋은 부자지간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이 또 금강경 가르침의 말씀이기도 핵심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 이제 한 가지만 검토하겠습니다. 은행의 본부 임원으로 가서 잘하면 뭐 전무 상무를 거쳐서 행장까지 되실 수 있는 그런 절호의 찬스 때 주에서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서 나를 모함해서 결국은 명예퇴직하는 길을 걸으시게 됐다고 그랬는데 발근이야 보면은 나를 모함하는 이런 것들은 다 살생업보로 보면 틀림없습니다. 우연은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그걸 확실히 믿습니다. 전생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전생에 그 일을 괴롭히고 그 일을 죽이고 그 일을 짓밟지 않았다면 어떻게 나를 모함하고 나를 막상 진급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중도 탈락하게 하게 만드느냐? 절대로 우연은 없습니다. 그런 아주 나쁜 맺은 업보가 나의 번영과 행복을 막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금강경 공부를 만나셨다면 그네들이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서 나의 승진을 방해하고 나의 행복에 찬물을 끼친다면 화내지 말고 그것이 착각인 줄 알고 부지런히 아마 바쳤을 겁니다. 자꾸 바치다 보면 아무리 모함하고 나를 방해하고 나를 짓밟으려고 하더라도 내가 화내지 않고
그 화내는 것이 착각인 줄 알고 바쳐서 남을 원망하는 생각이 사라질 때 그 인애들은 나를 더 이상 짓밟지 못하고 더 이상 방해하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 그 공부를 아마 모르셨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분함을 참고 억울하게 억울한 마음을 갖고 은행을 정년퇴임하지 못하고 명예퇴직을 하셨어요. 명예퇴직을 하실 때 기분 좋게 나온 게 아니라 한을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한을 가지고 나와서 새로 시작하는 장사는 되게 잘 안 됩니다. 이런 수가 있습니다. 이 직장에 A라는 직장에서 누구하고 충돌이 심합니다. 사이가 나쁩니다. 에이, 이놈의 직장 난 도저히 못 땡겨. 그리고서는 그 직장을 때려치고 다른 직장에 옮깁니다. 그럼 대개 다른 직장에서도 똑같은 일이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그 직장에서 서로 싸우는 그 업보를 해탈하지 못하고 싸우고 갈등하는 그 마음을 갖고 그대로 다른 직장에 가면은 똑같이 그런 업보를 만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직장에 가도 똑같이 그런 갈등과 고뇌 속에서 시달리다가 또 다른 직장으로 옮깁니다. 다른 직장에 가면 좀 낫겠지. 하나도 안 나요. 예를 들면 그런 수가 있습니다. 아유, 이 마누라 싫어. 그리고 이혼합니다. 이혼할 때는 그 증오심을 갖고 이혼하게 됩니다. 그 증오심을 그대로 가지고 새 살림을 차리는 한 또다시 만난 그 배우자는 똑같은 갈등을 갖게 됩니다. 물론 그 갈등이 없을 때는 헤어지지도 않겠죠.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은 제가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발근이가 강조하는 것은 헤어질 때 기분 좋게 헤어져야 됩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더라도 일이 잘 됩니다. 한을 품고 이를 갈고 그리고 헤어지면은 그 한이 풀리지 않는 한은 그 한이 풀릴 때까지는 계속 동일한 나쁜 일이 내 앞에 일어납니다. 근데 좋게 말해서 깨우치라고 네가 깨칠 때까지 진심을 깨칠 때까지 네 속에 업장이 얼마나 많은 것을 깨칠 때까지 똑같은 일은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나를 괴롭힙니다. 그게 반복되는 일을 고마워해야 돼요? 지겨워해야 돼요? 나를 깨우치도록 자꾸 괴롭히는 것.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지겨워해야 될 것이 아니라 끝까지 나를 깨우치도록 일깨워주는 구세주나 마찬가지다라고 하면서 반갑게 알아야 된다는 것이 우리 가르침의 특색입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는 그렇지 못하고 지겨워하면서 그 은행을 떠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썼어요. 그 지점장직을 마지막으로 명예퇴직을 하셨는데 이제 그 뒤에 노후를 위해서 부동산에 손대는 것마다 실패를 했습니다. 또 그 뒤에 실물에 속고 사람의 속기를 반복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왜 이렇게 속게 됐는지 아마 아실 분은 아실 겁니다. 근데 이 김계성 선생님이 해석을 좀 달리 하셨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조금 일찍이 부처님을 만나지 못하고 술 좋아하고 친구 좋아하던 그 많은 업보로 제가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됐다고 그랬는데 친구 좋아하고 술 좋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진심 못 닦아서 그렇습니다. 술 좋아하고 친구 좋아해도요, 일 잘 풀리는 수 있어요. 이거 원인을 정확히 짚지 못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살생업보를 해탈했다면은, 그러니까 은행에서 자꾸 친구 주위에서 모함하고 이랬을 때도 홧김에 때려치고 명예퇴직하시지 말고 끝까지 버텨야 됩니다. 쫓아내더라도 나 있게 해주십시오. 이래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밝은 이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언제까지 버텨야 되느냐. 그 생각이 없어지고 내 속에 한이 없어지고 그럴 때까지 자꾸 수도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명예퇴직할 일도 없고 그 은행에 있으면서 결국은 자꾸 번영하셔서 상무 전무를 거쳐서 행장까지 되실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갈등과 모험을 견디지 못해서 홧김에 딱 던지고 나왔죠. 사나이답습니까? 진심에 항복을 했습니까? 그것이 결국은 하는 일마다 안 되게 만들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계속 그게 남아있으니까 그것이 자꾸 이어져요. 언제까지 이어지느냐? 진심 깨칠 때까지는 계속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그걸 언제까지 나타나냐면 그걸 고마워해야 돼요. 고마워하고 바치면은 그때 사라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하시고요. 지금 이제 여기 또 이런 표현도 쓰셨어요. 이제 금강경 1만 독송을 하겠다고 이제 발언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4,000독을 했으니까 뭐 한 6,000독만 하면 1만 독 하겠죠. 근데 1만 독 해서 소원송치가 잘 되실 것 같습니까? 발언도 잘못된 발언을 고쳐야 됩니다. 근데 요게요, 제가 강조했지만은 아상을 소멸하는데 금강경 독송의 목적이 있습니다. 근데 금강경 독송도 뭐 잘되기, 우리 금강경 독송할 때는 아지 못하게, 저도 금강경 많이 읽었거든요. 어느 때 읽느냐면 어려울 때 읽어요. 어려운 거 좀 해결되려고. 그 이기적인 마음이거든요.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이기적인 거, 이거 부처님이 안 들어줘요. 이기심이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관행적으로 해도 방해를 합니다. 습관적으로 해도 안 됩니다. 선입견을 가지고 해서는 안 돼요. 선입견으로 도인이 시켜서 일만독 한 거 아니죠? 본인이 정해서 하신 거죠? 본인이 정해서 하는 것은 다 선입견으로 하는 거요, 습관적으로 하는 거요, 이기적으로 하는 것에 포함됩니다. 이런 수도 방법 갖고서는 부처님께 통하지 않습니다. 도인이 시켜서 하면 됩니다. 근데 도인이 안 계시죠. 도인을 만나기 어렵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내가 하는 것이 혹시 관행적으로 하는 것인가, 습관적으로 하는 것인가, 혹시 이기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 검토해 봐야 됩니다. 나는 오로지 부처님 시봉하기 위해서 할 것이다. 어떤 사심이 없이 할 것이다. 이기적으로 하지 않을 것이다. 습관적이나 관행적으로 하지는 더더욱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하고 진정으로 부처님 시봉하는 마음을 일단 내시는 게 꼭 필요합니다. 만독 증오할 거 없어요. 하시지를 말고 안 하지만 않는 게 좋습니다. 예, 그런 것을 검토해 드릴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 번 출가를 했는데 뭐 코로나 때문에 안 하셨다고 그래요. 제가 이렇게 했는데 병의 원인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에요. 우리 국리구, 번뇌망상이 병의 원인입니다. 번뇌망상이 착각인 줄 알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병에 걸리게 하는 게 아니에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가 우리를 병에 걸리게 합니다. 근데 그것이 공포가 착각이다라고 하면은 저는 천하의 무서운 세균도 우리 몸에 기생할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무나 가서 기생하지 않아요. 근심 걱정 많은 사람한테만 가서 귀신같이 달라붙습니다. 겁 많은 사람한테 가서 달라붙습니다. 부처님 시봉하겠다는 사람한테는 절대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달라붙지 못합니다. 나는 부처님 시봉하기 위해서 원당법당에 간다 그러면 절대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해침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것도 하나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시정진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좋습니다. 금강경 독송은요, 지금도 얘기했지만 이기적으로 하셔서는 이게 물론 안 읽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뭐 되게 이기적으로 하게 되죠. 근데 자꾸 하다 보면 이기적으로 하는 마음에서 벗어나서 즐겁게 하게 돼요. 자발적으로 하게 돼요. 자발적으로 하거나 즐겁게 하게 되면은 이기적인 데서 좀 멀어집니다. 근데 억지로 하는 거, 칠독을 하니까 영검이 있다는데 요거 반드시 요런 식으로 하면 안 읽는 것보다는 나도 그렇게 획기적인 이런 부처님의 그 실감을 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보다 처음에 칠독을 증오시지 마시고, 칠독이 좋다던데 좋죠. 근데 억지로 하는 칠독은 덜 좋은데 자발적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일독을 하고 나면 더 읽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럼 또 이독하세요. 더 읽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삼독하세요. 그래서 즐겁게 해서 나중에 시간 가는 줄도 모르게 되더라. 그럼 즐거움이 나옵니다. 이 즐거움이 기적을 창조해요. 즐거움이 부처님 광명입니다. 근데 즐겁지 않고 하기 싫은 것을 숙제처럼
잘 된다니까 억지로 하는 이런 것은 물론 안 하는 것보다 나은지 모르지만은 그렇게 이기심이고 관행적인 이런 요소가 들어가서 번뇌망상이 사라지질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어떤 일을 달성하기 쉽지 않다. 이런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선 핵심적인 질문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법사님께 질문 올립니다 하시면서 불문에 귀한 지 20년이 다 되어가고 건강경을 수지 독서하는데도 아직 깊은 신심이 잃지 않는 것 같습니다. 깊은 신심을 원하세요? 깊은 신심이 원하신다면요, 깊은 신심이 날 짓을 할지언정 그 이유를 왜 안 되나 이렇게 하시면은 신심하고는 좀 거리가 멀어집니다. 근데 요거 제가 참고로 말씀드립니다만 왜 신심에서 멀어지는 줄 아세요? 또 신심만 잘나면 만사가 다 됩니다. 왜 신심이냐? 왜 우리가 언제 부처님한테 멀어졌느냐? 남을 미워하고 남이 탓하는 마음, 증오심에서 우리는 부처님과 멀어집니다. 그럼 부처님과 가까이 가는 길은 대답은 자명합니다. 신심이 나는 길은 자명합니다. 금강경을 억지로 읽는다고 신심 나지 않습니다. 삼천 배운다고 신심 나지 않습니다. 부처님 공경심 나지 않습니다. 신심이 가장 잘 나는 가장 빠른 길이 있다라면 남의 탓하지 말고 남을 미워하지 않는 마음을 연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뒤에는 보시를 하더라도 티내지 않고 보시하는 연습을 해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모든 못마땅한 마음이 다 사라지고 다 선량하게 보이고 다 착하게 보이고 나아가서는 모두 다 부처님처럼 보인다라고 가정합시다. 잘하면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언제 그렇게 되느냐? 마음속에 증오심을 착각인 줄 알고 자꾸 봤을 때 그게 가능합니다. 그럴 때 저절로 신심이 납니다. 그것이 신심 나는 방법이지 그 길을 실제로 하면 되는 것이지 왜 안 되느냐 이렇게 아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질문이 자식들한테 빚을 남기지 않으려면 어떤 발언을 해야 될까요? 이게 좀 상당히 이 글 들어보면은 바라시는 게 많고요. 좀 욕심도 있어 보입니다. 좀 그 생각 바치시면 어떨까요? 빚 남기든 안 남기든 자식도 그 빚을 물려받는다면 자식들이 받을 업보가 있으니까 물려받는 거예요. 너무 걱정하시지 마시고 그 생각도 착각인 줄 아시고 힘써 부처님께 바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대한불교 조계종 포교사 자격을 받으셨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마 포교 활동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이게 좋죠. 복 짓는 일이죠. 근데 그냥 복 짓는 일일 뿐이지 부처님께 복 짓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그냥 복 짓는 것과 부처님께 복 짓는 것은 조금 다릅니다. 복 짓는 것은 그 결과는 내생에 이루어지고 금생에는 잘 안 옵니다. 근데 부처님께 복 짓는다면은 바로 그 결과는 바로바로 실감을 느낄 수 있고 바로바로 옵니다. 그럼 부처님께 복 짓는 것은 무엇이냐? 그냥 보시는 복 짓는 거예요. 무주상 보시는 부처님께 복 짓는 것이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포교를 하는 것은 그냥 복 짓는 거가 되지만 정말 내가 포교하는 것이 부처님이 좋아하는 것일까? 내가 포교하면서 포교한다는 티는 안 내고 하는 것일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남한테 포교하기 전에 내 속의 번뇌망상부터 먼저 제거해야 되는 것이 우선이 아닐까? 이거부터 생각해야 됩니다. 내 속의 번뇌를 다루는 것이 가장 포교사로서 바람직한 것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남한테 포교하는 것은 복이 될지 몰라도 부처님 전에 복 짓는 것이 되질 않습니다. 부처님 전에 복 짓는 것과 그냥 복 짓는 것의 차이를 잘 알아서 구분해서 실천하시고 부처님 전에 복을 지을 때 당장 우리는 당처 즉시에 즐거움을 마음이 우선 당장 개정했듯이 마음의 즐거움이 꽉 찹니다. 그냥 복 짓는 것은 즐겁지가 않아요.
포교사 노릇하실 때 즐겁지 않다면, 기쁨에 충만하지 않다면 부처님께 복 짓고 계신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 뜻을 잘 알아서 실천하신다면 어떤 것이 내가 해야 될 길이고 안 해야 될 길이고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서산나길 갈 길은 멀고 해는 떨어지려 합니다. 60대 중반의 나이에 취업이 어렵고 사업도 어려운데 무엇을 어떻게 부처님께 바쳐야 할지 법사님의 가르침을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저 금강경 오래 읽었어요. 읽은 지 한 50년도 더 될지도 모릅니다. 근데 중간에 좋은 일만 있지 않았습니다. 슬럼프도 많았고 내리막길도 많았습니다. 좌절할 때도 많았습니다. 저는 새로 인생을 출발한다라고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60이었습니다. 60부터 하더라도 되더라고요. 우리는 세세생생 삽니다. 언제나 기회가 있습니다. 주의할 것은 이제는 나이가 먹었으니 끝이다. 희망도 없다. 이 생각이 올라올 때 어떻게 됩니까? 그 생각을 따라가면서 궁리하고 낙심하고 이러면 실제로 나쁜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뭐 배웠습니까? 그 생각은 착각이고 본래 없는 것이다. 우리는 본래 부처님과 같이 전지전능한 위대한 존재다. 이 가르침을 반드시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잘 상기가 안 되면 우리 카페에 들어와서 자꾸 들어보세요. 항상 희망과 용기에 찬 삶을 사시면서 밝고 행복한 길을 항상 찾으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법사님 법문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좀 눈이 불편하신 어머니 대신해서 제가 질의문을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법사님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법사님께 말씀 여쭐 수 있어 너무 감사하고 영광입니다. 저는 불교 신자이긴 했지만 절에는 그다지 열심히 다니지 않았고 그저 자식들을 위한 기도만 욕심으로 해왔던 것 같습니다. 평소 공부한 길을 좋아했지만 왠지 스님들의 법문에는 특별한 감흥을 느끼지 못하고 공부를 부지런히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기수련만 오랜 기간 해오면서 틈틈이 불교 방송을 보고 있었습니다. 작년 봄 불교 방송에서 법사님의 법문을 처음 접하고 내가 찾던 가르침이 여기에 있었구나 싶었고 뭐가 어떻게 좋은지 말로 표현조차 할 수 없었지만 그냥 너무 좋고 또 좋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고 읽어볼 생각도 없었던 금강경을 법사님의 법문을 듣고 바로 읽기 시작해서 이제 금강경 공부를 시작한 지 1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법사님, 저는 70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와인과 경제학을 공부하고 돌아온 둘째 아들과 함께 한국에서 수제 전통주를 제조, 생산하여 일본 등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만드는 술은 부산시를 대표하는 술로 선정되어 상도 받았고 주변에 얼마나 도와주는 사람들이 많은지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시작하기 전에 저는 35년간 선박수리업에 종사하였습니다. 여자가 하기 힘든 일이었지만 본래부터 쭉 밀고 나가는 성향이 있어 그런지 사업은 그런 대로 잘 되었습니다. 물론 스트레스도 많았습니다. 본사에서 원하는 대로 영수증을 다 발행해 주었다가 그 세금을 제가 다 갚아야 했던 힘든 시기도 있었습니다. 사업이 안정화되고 나서 저는 오랫동안 함께 일했던 소장에게 이런 한 푼도 받지 않고 사업체를 물려주었고 지금의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법사님께 여쭙고 싶은 것은 일과 건강, 이 두 마리 토끼를 닦기 위해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입니다. 노가다에 가까운 수리선박 사업을 하는 동안 시력이 상당히 나빠졌습니다. 눈이 불편하다 보니 새로운 사업을 진행하는데 어지간히 불편한 점들이 많습니다. 저는 제 나이가 많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일을 할 수 있는 한 부지런히 열정적으로 해서 부처님 시봉하기를 원세우고 있습니다. 법사님, 제가 어떤 마음으로 공부해야 더 오랫동안 부처님 시봉하는 일을 잘 할 수 있을지 여쭙고 싶습니다. 법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법문을 듣고 첫 번부터 확 빠져 들어가시고 심취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 심취하는 정도에 비례해서 놀라운 변화를 체험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기적을 체험하기도 하고 아주 별천지를 체험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신심과
공경심으로 인한 그 변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보살님도 그런 케이스였던 것 같고 뒤늦게 금강경 공부를 만나시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저 질문 속에는 금강경 공부를 통해서 어떻게 변화가 된 이야기는 쓰시지 않았네요. 아마 그 얘기를 쓰셨더라면 좀 더 제가 이해하기가 쉬웠겠죠. 아마 여기까지 쭉 하신 거 보면 이 공부를 통해서 많은 좋은 체험을 하셨을 거로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 보살님의 질문의 핵심이 뭐냐 하면은 여쭙고 싶은 것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일과 건강 두 마리 토끼를 다 얻기 위해서 어떻게 공부해야 합니까? 일을 열심히 하면 건강이 나빠지는 것 같고 건강을 하려면은 일을 못할 것 같고 이거 갈등하신다는 말씀 같아요. 대개 이제 이렇게 두 마리 다 토끼를 잡는다라면은 세상 사람들은 두 마리 토끼 다 잡을 수 없다. 하나를 포기해야 된다. 이런 답변을 하는 수가 아마 많은 것 같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맞습니다. 근데 이 경우는 저는 그렇게 대답하고 싶지 않습니다. 잘하면 일과 건강 두 마리 토끼 다 잡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즉 자기 이기적인 일을 할 때, 이기적인 목적으로 일을 할 때는 그 일은 건강을 굉장히 방해합니다. 근데 아주 드물게 내 이기적인 목적이 아니다. 지금까지 해오던 것을 관행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다. 난 오로지 금강경 실감을 느끼고 이 가르침에 믿음을 갖고 그리고 새롭게 태어나는 마음으로 즉 부처님 시봉하는 마음으로 일을 한다. 일을 하는 내 마음속에는 하나도 이기심이 없다. 이러고 한번 이러시는 경우를 생각해 봅니다. 부처님 시봉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러면은 거기에는 반드시 기쁨이 동반됩니다. 근데 기쁨이 동반되지 않는 일을 하면 할수록 피로가 더 쌓인다. 이런 수가 많습니다. 이게 세상식의 논리입니다. 일을 많이 하면서 어떻게 피로가 쌓이지 않을 수 있느냐? 이 세상식의 논리입니다. 그 일은 이기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기적인 일은 기쁨이 동반되지 않습니다. 스트레스가 동반되고 피로가 동반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건강을 상하게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보이게도 아무리 고된 일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내 이기적인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 일을 함으로써 여러 사람이 보람을 얻고 여러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그런 일이 어쩌다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내가 그러기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도 세상에 어쩌다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일을 한 경우는 우리 멸사봉공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멸사봉공. 한자로만 모르겠어요. 내 사적인 것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럿에 봉사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근데 요새 이런 사람 없더라고요. 보니까 다 내가 잘 되고 내 자식 잘 되는 게 일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가르침을 제가 얘기하고자 합니다. 내가 잘 되고 내 자식 잘 되기 위해서 일하는 한은 스트레스 감수해야 됩니다. 건강 나빠지는 거 감수해야 됩니다. 건강과 일을 동시에 하시려면 그런 사고방식에서 벗어나라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부처님 시봉하기 위해서 일해보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잘하면. 적어도 우리 가르침을 듣고 확 신심이 나셨다고 하는데 그 신심이 깊어진다라면은 그 신심이 깊이 빠져 들어간다라면은 나는 더 이상 내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으로 해서 더 살지 않겠다. 오로지 부처님 시봉하기 위해서 살겠다 이런 믿음이 생깁니다. 그런 믿음이 생기면은
기쁨이 반드시 동반됩니다. 이 기쁨은 부처님의 광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처님이 주시는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이 기쁨은 병약한 몸을 건강하게 바꿉니다. 시력의 나쁜 눈을 좋게 만듭니다. 무능을 능력으로 만듭니다. 무지를 지혜로 만듭니다. 우리 법당에는 부처님 시봉하는 그런 울력을 통해서, 부처님 시봉하는 삶을 통해서 건강이 회복된 사례 너무나 많습니다. 무능해서 능력자로 된 그런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라면, 여기까지 한다라면 아실 거예요. 그래서 두 마리 참 나의 이때까지 어려운 일을 하시는 것에 우선 축하를 보내고 격려를 보내면서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길, 그 길은 이기적인 삶을 버리시고 부처님 시봉하는 삶으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그래요. 부처님 다 드리고 나면 난 뭐 먹고 살게요. 근데 바로 그 생각부터 착각인 줄 알고 부처님께 바쳐버려. 나는 뭐 먹고 살 게 없을 정도로 가난한 존재가 아닙니다. 부처님께 다 바칠 때 나의 전지전능한 본래 면목이 다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움켜쥐려고 할 때 나는 탕자의 삶을 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됐습니까?